할렐루야. 오늘 잠언 2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그 사람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와 물, 또 호흡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살 수 있는 상황들 허락해 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악한 자든 포악한 자든 선한 사람이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역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거나 부자의 편에 서서 공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해도 공평하게 대해주면 그 왕의 자리가 견고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평한 세상의 원리죠.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하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편견이 생기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진리지만 그 삶에서 당연한 것이 실천되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세상의 문제죠. 세상에서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말씀의 원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봐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연한 것들이죠.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건 제사장을 통해서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신 모든 하나님 말씀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시대가 있었죠. 사사시대입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오른 대로만 살았던 그때가 사사시대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흑시기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 세움받기 전에 시대가 바로 그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죠. 그 뒤에 사울왕이 세워졌으니까요. 그때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이 아닌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때가 위험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게을러지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삶이 희미해질 때, 그때가 영적으로 내가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어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큐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날마다 큐티 말씀 보시면서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쁜 시간 내서 또 하시는 거라 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주일 말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평소에 여러분이 큐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희귀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특징은요,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25절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내 삶에 얼마나 없어서는 안 돼, 나의 전부이신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소망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 삶에서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사이에 어느 정도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갈등의 상황과 어찌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말씀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순간을 생각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길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삶을 길게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 그 순간만큼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선택한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 믿는다면 그 길을 갖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분명한 삶의 기준 가운데 흔들림 없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지를 몰라 갈등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가까이 했던 그 말씀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으나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삶에 머물러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해 주는 힘과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